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은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려다. 다만 나를 심판한 이는 주시니라. 아멘. 어떻게 춘대 오셨네요. 참 저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는요 집회를 밤만 하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새벽과 밤, 낮에는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안 옵니다. 낮에는 왜 안 하냐 물어보니까 보험회사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험회사에 안 가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구만요. 시작. 오늘 잘 오셨구만요. 인사를 저섬 좀 벌쳐도 서는 게 아니에요. 인사의 수칙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뭘 바라보고 쌍눈을 바라보고. 우리 부목사님 혹시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 이 스피커를 좀 이 밑에 놓으면 좀 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미안해서 어디 갑니까? 자 밑에 이 밑에 놓으면은 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그렇게 좋네요. 예 됐습니다. 예 이것도 해주시면 좋고 나오신 김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나왔다 이러고 들어가잖아. 자 저를 찾아보게. 예 됐어요. 좀 보기 나중에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한 사람은요 이 음향이 예민하거든요. 이게 저는 계속 성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가 안 좋으면 그냥 나갑니다. 나가면 다음 주부터는 또 부흥회를 못 해요. 그래서 신경을 쓰는 거니까 뭐 설교 1시간을 하면서 저렇게 번거롭게 하는 거 왜 그러는데 이번 강의 이상하네 그런 분 있을 것 같아서 빠져버린 거예요. 됐어요. 목사님 낮에는 이것만 하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상대방의 쌍눈을 바라보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미소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코리아나 식군이 안 걸립니다. 악수해도 괜찮아요. 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서로 악수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인사를 시킨 것은 제가 장난하려고 우습게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너는 복받을 놈, 너는 성공할 놈 그렇게 딱 지정해서 나온 게 아니랍니다. 어떻게 되느냐? 세월이 시간이 사람을 만든대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3가지 조건을 통해서 만들어진대요. 첫째,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이 운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 배후에는 숨은 인물이 있습니다. 예,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직장인,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신중해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람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행복한 목사님은 누군 줄 아세요? 큰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뜻을 같이 한 좋은 장로님, 좋은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아주 고약하고 까탈부리고 신경질적이고 아주 이상하고 인색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목에 실패하는 거예요.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만남. 그래서 누구를 만났느냐 인생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훈련. 예, 여기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누군 줄 아세요? 누구요? 기정로요. 좀 반말하지 말아봐요. 좀 반말. 기정로. 나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말이지. 그렇게 반말을 스물스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수가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남 모르는 눈물, 땀, 수고, 피라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축구 경기장에서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위대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위대한 선수는 남이 모르는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한 군인은 남이 모르는 무서운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 훈련을 잘 받으면 웬만한 유혹이 와도 웬만한 시험이 와도 탁탁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가,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네, 나 그만둬. 왜 그런 줄 아세요? 훈련되지 못해서 그래요. 큰 나무일수록 큰 나무가 저절로 된 줄 압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폭풍이 불 때 뿌리가 쫙쫙쫙쫙 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 거고, 그 단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흥회는 신앙 훈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밥 먹고 집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방구석에 앉아 있지 않고 이렇게 나오셔서 이게 좀 훈련 받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아야 신앙의 성숙하고 신앙의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신 게 아닙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사람은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습관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갑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돈은 거짓말도 잘해. 요즘은요, 암병만 안 걸려도 100세가 넘어갑니다. 사람이 병 걸려 죽는 사람 중에 80%가 암병이래요. 그런데 80% 암병 걸린 사람 중에 죽은 사람 80%가 왜 죽느냐? 나 암이네. 그때부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암이 걸려도 암까지 것만 이거 와라 하고 극복하면 거의 회복된답니다.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네 지금. 그러니까 암이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라, 암이 왔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 죽네, 나 죽는가 봐,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틀립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암에 걸린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의사랍니다. 의사들은 암 걸리면 죽어.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 죽는데, 그런데 암 걸려도 안 죽어 이런 사람은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암이 안 걸리면 좋겠고, 그래서 건강하면 100세 120세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런데 저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저는 목사니까 목사만 보이고 교회만 보입니다. 그런데 습관을 가진 사람들 중에 2가지 습관이 있어요. 하나는 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주 지저분하고 추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저분하고 추한 습관 가진 사람이 누구냐? 입만 열면 남이 흉보고 비난하고, 목사 헐뜯고, 장로 비난하고, 신자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여간 못된 습관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은 되는 것이 없어. 좋은 친구가 없어. 입만 열면 항상 부정적이고 말이죠. 불평하고 말이죠. 아주 꽈배기 같은 소리만 하고.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키도 1m 80이 되고 박사학위, 똑똑하고 아주 말 잘하고 법통. 근데 저는 그분이 은퇴를 70에 했는데, 저는 목회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교인도 많고 대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분 이 명예가 있기 때문에. 70 은퇴할 때 몇 명 놓고 은퇴했느냐? 16명 놓고 은퇴했어요.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습관은 더러운 습관이에요. 그런데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남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멘 집에 가서 하려고 안 하는 것 봐. 이 동네는 이상한 습관 가지고 있네. 입만 열면 남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얼마나 좋은 습관이야. 자, 제가 왜 여러분 인사를 시킵니까? 옆에 있는 안전분에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데 나보고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그 소리를 100번만 들어봐. 응? 응? 내가 보배? 내가 보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음으로,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60만 장정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2명만 들어가고 59만 9,998명은 다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안 들을 말을 들어서 그래요. 안 들을 말.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다가 그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들을 말을 조심해도 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인사를 시킨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 말 들어봐.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끼리. 오늘 보니까 귀신 같네요. 해봐. 안 하죠? 맞아 죽으려고? 다시. 어제보다 훨씬 예뻐졌습니다. 해봐요. 시작. 어제보다 훨씬 예뻐졌습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나보고 예뻐졌다는데 누가 나를 침뱉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그렇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하나 이 얘기하고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발명왕, 최대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요? 에디슨. 아, 이거 수준 있네. 반말을 하면서 수준은 있어. 에디슨이 학교를 갔다 오다가 오자마자 가방을 침대에 탁 던져버리고 나 학교 안 갈 거야. 나 다시 학교 안 가. 막 완전히 절망적인 모습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들아, 너 왜 우냐? 학교 안 갈 거야. 왜? 선생님 학교 오지 마라. 왜? 나보고 돌대가리래. 공부해야 소용도 없대. 학교 안 갈 거야. 그러더랍니다. 그때 에디슨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디슨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 너 가능성이 있어. 그 말에 에디슨이, 엄마 진짜야. 엄마 사실이지. 그 말을 믿고 에디슨은 세계 최대의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귓가에 무슨 말을 내가 듣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 오시면 자, 남 헌담하거나 남 비난하지 말고 남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바꿔진다니까, 변화된다니까요. 자, 한 번 더 인사하고 끝납시다. 인사는 꼭 3번은 해야 돼요. 한국 사람은 3번을 좋아해야 돼. 자, 오늘 인사합시다. 오늘 보니까 천사 같습니다. 시작. 오늘 보니까 천사 같습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안색이 달라지네. 안색이 달라져. 안색이. 그래서 제가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첫날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언제가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지금. 어제가 아니요. 지금. 이 시간. 나는 10살밖에 안 먹었는데 지금이 후반전이에요. 9살까지는 전반전이에요. 나는 20살이에요. 나는 20살 전까지는 전반전. 지금부터 후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전이 언제냐? 지금 이 시간. 이제 인생의 후반전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며 살리라. 자, 두 번째.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이,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거룩한 분을 위해서 우리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도
이 말씀은 잃어버리면 안 돼. 내 가슴 속에 머릿속에 든 것은 하나도 없어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은 늘 가슴에 안고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변절이 안 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자, 오늘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충성의 원리. 충성의 원리. 여러분 이 방송 잘 나옵니까? 너무 스피커 잘 되어 있어. 잘 나옵니까? 저 2층에 잘 들립니까? 아, 그래요? 네. 저는요 24살 때 육군 1등병 계급장을 달고 경기도 양평군 여주군 대신면 장풍리교에서 24살 때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장풍교회는 저는 5사단 27년대 군종부에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로 있었는데 군종부에 민간교회 장풍교회가 교회가 적어요. 신자들이 한 10명 2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의가 왔습니다. 27년대 목사님에게 우리 군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군민합동교회를 이루면 어떻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종부 사무실이 장풍리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는 목사님은 군인 목사님, 통합측 권영평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권영평 목사님을 모시고 그럼 은퇴했습니다. 그분이 군인 목사님, 저는 전도사로 일했어요. 그때가 24살이에요. 제가 46년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을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자세가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주일만 돌아오면 투덜대요. 주일만 돌아오면 신경질을 내. 그러면 성경 찬송을 막 후드러 팹니다. 주일만 돌아오면. 왜 후드러 팼느냐?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보고 읽지도 않으니까 먼지가 끼니까 그건 먼지 턴이라고 막 후드러 패는 거예요. 다른 연애소설 같은 건 수십 번 보니까 깨끗한데 성경 찬송하느냐 먼지가 두둑이 끼는 거예요. 교회 가든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오자마자 투덜거리면서 설교 시간 되면 졸아요. 그러다가 축도할 때쯤 눈을 번뜩 떠요. 축도하자마자 도망가요. 그리고 헌금 얘기 나오면 또 돈 얘기 나오면 신경질 내고 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어거지로 합니다. 마지못해서 합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주일날만 기다려요. 목사님 보기가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겨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막 달려가요. 왜? 앞전 안 일하고 설교만 하면 아멘 이래요. 헌금 시간이면 그렇게 좋아요. 토요일이면 은행에 가요. 지금은 이제 은행 문 닫았죠. 왜 갔습니까? 새 돈을 바꾸려고. 사람이 먼지지 않는 깨끗한 돈을 바꾸려고, 헌금하려고. 이런 사람 누구예요? 신앙생활을 재밌게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한지 모르지만은 내가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느냐? 왜 신앙생활을 어거지로 하고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하느냐? 저는 또 연구했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이거예요. 기독교 기본 3대 원리, 기독교 기본 3대 원리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했는데도 이 원리를 모르니까 막 신경질 내고 막 어거지로 예수를 믿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원리부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본문을 들어갈 거예요. 저는 설교 12시 10분 전에 마칠 테니까 10분이 넘어가면은 이혼하게 생겼다든지 사업이 문을 닫게 생긴 그런 분들은 조용히 나가십시오.
저는 막 그렇게 마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회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부흥회 한 번 하고 교회가 막 깨진 번도 했어요. 신자들 시험이 들어 교회를 안 나온 분도 있어요. 보니까 부흥 강사님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예배실에 나간 사람은 다리가 부러질지어다, 눈깔이 빠질지어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 안 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도 저는 괜찮아요. 근데 다 나가실 때 밤이 오게 하고 그러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절대 나가 욕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가시면 좋겠어요. 예, 절대로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예, 부흥회는 축제니까 자유롭게 와요. 뭐 옷을 벗든지 뭐를 쓰든지 저는 괜찮았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말씀 들을 때는 정석, 정시, 정청, 이것이 은혜 받는 3대 비결이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다.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가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가요. 왜 시험 들었느냐? 예배를 개떡같이 드리니까 그래요. 누가 그래요? 가인이 그랬어요.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 순교자 정신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벨이 그랬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를 드릴 때는 정시, 정청, 정좌,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막 감격해서 막 은혜 받고 결단하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괜히 왔네 씨. 왜 그래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틀려서 그래요. 정시, 정청, 정서, 그러니까 바르게 앉아서 바르게 듣고 보고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기독교 기본 3대 원리란 말은 가장 중요한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3가지 근본 뿌리가 있어요. 첫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분도 따라서 하세요. 왜냐하면 심리학상에 우리가 본 것하고 듣는 것하고 보고 말하는 것하고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에. 여러분들이 듣고 입으로 시인하면 머릿속에 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시인한 대로 되는 거예요. 시인한 대로. 자,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원리, 기도의 원리, 생활의 원리,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의 3대 원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신앙의 원리가 뭐냐? 신앙의 원리가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꼭 믿어야 될 내용을 쫙 엑기스만 빼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목사님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그러죠? 우리가 사도신경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광양에 계신 분들이 서울이나 전주나 이게 먼 데서 주일날 예배를 불가불 사정 부득이한 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일을 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가 서 있고 교회라고 해서 다 예배를 앉아서 드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세요. 모든 이단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이요, 기본. 여러분들이 객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위원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는 사도신경 고백하시나요? 아, 사도신경 고백하죠. 그러면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는 사도신경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이 뭔데요? 우리는 고백 안 해요. 빨리 도망가야 돼. 한 번 예배 드렸다가 미혹의 영이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함부로 해서 안 되고 함부로 예배를 드려서 안 돼. 우리 바울교회 신천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다가 글로 직속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빠져버린 사람이 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 교회 친구를. 야, 영순아, 나 따라서 가자. 어딘데? 그냥 와봐. 성경 공부해. 그래서 자기 혼자 갈 게 아니라 마침 방학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아가, 너 엄마 성경 공부를 한다 따라갈래? 따라갈게 엄마. 갔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사도신경 고백 안 믿습니까? 사도신경 우리 안 믿어? 믿는 게 아니야? 엉터리야. 그 말 듣는 순간에 5학년 학생이 어머니를 두고 빨리 나와. 왜? 이단. 그래서 5학년 학생 때문에 그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거요, 중요한 거 이게. 모든 이단은 신천지나 비롯해서 모든 사이비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 여러분, 이 교회는 통합직교회죠, 그죠? 이 교회는 사도신경 고백해야 안 해요? 안 하면 이단인 거예요. 모든 이단은 뭐가 이단이냐? 사도신경을 부인하거나 사도신경을 믿지 않으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자, 사도신경이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뿌리,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하나의 원리만 깨달아도 예수 믿은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받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마음 착해서 계급으로 선행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온리 찢어서 오직 페이드,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내가 마음 착하고 공로가 있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래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함으로 선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계급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장로, 목사, 계급, 권사 되면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only faith,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만 깨달아도요, 미친 듯이 예수 믿어야 돼요. 죽게 살도록 예수 믿어야 돼. 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목사합니다. 지금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합니다.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나 신앙을 사수하는 겁니다. 천국 안 간다면 무드리지 됩니까? 무드로 교회 나와요. 무드로 헌금 드려요. 우리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 하나만 깨달아도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겁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기도문. 기도의 원리가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기도 알려주셨습니다. 자, 기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요. 그러면 왜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능력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 나장로, 나권사 많어. 나집사도 많어. 나집사가 누군데? 나유롱 권사, 나유롱 장 많습니다. 누가 나유롱입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전혀 사명 감당 안 해. 나유롱이야. 누가 사명 감당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어디서 오는데? 능력은 기도에서 오는 거야. 능력이라고 하니까 막 쌀 2가마니 주고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능력이 아니야.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힘, 이게 능력이야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왜?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귀신이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막 우는 사자처럼 하고 잡고 있어요. 이런 때에 능력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사명 감당 못해.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쟁이 장로, 말쟁이 권사, 집사는 도무지 교회 유익이 안 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말쟁이가 되어 있어요. 왜? 말이라도 해야 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말로 때우고 말로 자기를 세워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말쟁이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말쟁이요, 거짓말쟁이요, 아니면은 기도쟁이요?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지 마. 시험 드니까. 오늘 능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사명 감당해요. 제가 15년 전에 LA에 부흥에 갔습니다. 목회자 연합 집회를 갔는데 밥을 먹으면서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죠?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목회하십니까? 아니, 여보세요. 목사님 목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사님, 목사들이요 나이로 많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LA만, 로스앤젤레스에만 주일날 성경 찬송을 들고 목사님들이 오늘 어느 교회 갔거나 어느 교회 예배 드렸거나 한 사람이 그 당시에 2,000명이 넘는데 지금부터 15년 전 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 한 수를 받으면 다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야. 목사님도 그런데 하물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으면 나이록입니다. 엉터리 나이록.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이 오므로 사명을 착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자, 세 번째로 생활의 원리. 모세야, 예, 시내산 올라오너라. 갔더니 돌판 2개를 주면서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돌판을 주면서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십계명은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도로 능력을 받았으면 말씀 순종함으로 뭘 받고? 축복을 받고. 자, 여러분,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갈래요?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천국 갈래요? 그러잖아요. 물론 거지 나사로도 천국 갔습니다. 그럼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합니까? 기왕이면 부자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천국 가야죠. 여러분, 축복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을 받고. 축복을 왜 받아야 되느냐? 축복을 받아야 선교도 하고, 축복을 받아야 구제도 하고, 축복을 받아야 봉사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패턴이 분명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축적만 하며 막 돈을 모으고 막 제사를 모으고 복을 받는 데만 전념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복을 받고 재산을 쌓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뭐 하려고? 선교하고 좋은 일 하고. 잘못됐어요. 봉사가 아니고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꿈이, 소원이 하나 있어요. 평생 선교하리라. 평생 선교하면서 내 인생 마지막을 종지부 찍으리라.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돈입니다. 돈 얘기 나오니까 안색이 변하네. 헌금하러 가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해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님 우리 구세주요 하고 돈 한 푼 안 들어도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선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주먹을 하는 게 아니야. 뭘로? 돈으로 하는 거야. 돈으로. 돈이 있어야 선교사 파송하고, 돈이 있어야 지교도 세우고, 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선교하겠습니다. 나는 구제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요 돈 필요 없어요. 난 지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돈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우리 김 목사님 안색이만 하신 것 같은데 나한테 목사님한테. 왜? 제가 목사해 보니까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몰라. 지금도 굶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아야 돼. 돈을 많이 저축해야 돼. 돈을 많이 좋은 일에 써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구제하고 좋은 일하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즐겁고 그리고 기다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다시 복습합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신앙의 원리, 기도의 원리, 생활의 원리. 자, 신앙의 원리가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뭐예요? 믿음의 뿌리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복락하리라. 기도함으로 능력받고 사명 감당하리라. 말씀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교 선한 사업하리라.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런데 저는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능력받고 구원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으면 살면 그만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능력도 받았으면 축복을 받았으면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림으로 뭘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당신 같은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누가 그런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은혜 있는 사람이 부를 수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행복한 거야. 서울에서요, 부잣집 남자가 벤츠를 샀습니다. 벤츠를 사서 여보 설악산 가자. 그러자 새 차를 뽑아서 설악산 드라이브를 한 거예요. 근데 가다가 티격태격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이 운전하다가 앞을 보지 못해서 낭떠러지에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뽑고 운전하다가 두 부부가 직사했습니다. 여러분, 벤츠를 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행복은 은혜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남이 갖지 않는 것, 남이 없는 것 없어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남이 모르는 기쁨이 즐거움이 샘솟듯 솟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행복은 외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은혜에서 오는 거야. 근데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입는 거야. 나한테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 오늘 텔레비 연속극 보고 막 엉엉 울었거든요. 무지무지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건 감동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야. 아셨어요? 그 감동은 그때뿐인 거야. 은혜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를 우리는 죽는 날까지 드려야 돼. 오늘 드렸으면 내일 안 드려요. 내일은 더 잘 드려야 돼. 왜? 오늘보다 내일이 세상이 더 악합니다. 더 악해. 그러니까 갈수록 예배를 빠지면 안 돼. 오늘 열심히 드렸으니까 한 주간 쉬자. 너 내일은 더 악해. 다음 주는 더 무서워. 언제 전염병이 올지, 언제 백두산 화산이 터질지, 언제 김정은이가 핵을 쏠지 누구도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예배 생활에 충실하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왜?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짐승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짐승과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모든 짐승은 어머니 태중했다가 나오자마자 하고 끝납니다. 사람은 그러지 않아.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악을 쓰면서 하고 울고 태어나요. 저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저는 기억력이 없지만 정확한 거 두 가지 기억합니다. 저는 이 공부를 못했어요. 내가 왜 못했느냐 이유를 알려드렸는데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공부 못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기분 좋은가 보네 양반들이. 또 왜 못했느냐? 우리 아버지가 못했어요.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농촌에서 살면서 사남매를 키울 때 교육시킬 때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공부해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왜? 본인이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또 못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못했느냐? 저는 망각의 은사가 발달해서 참 공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얘기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부럽고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밤새껏 공부했는데 그만 없어져. 몰라. 다 시험 그냥 내요.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나이가 올해 좀 73이거든요. 73세가 되었는 73살에 되었는데도 안 잊어버려요. 절대로 안 잊어버린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잊어버리려고도 안 잊어버려요. 뭐가 안 잊어버리냐? 어머니 태중에 있었던 기간 10개월 동안 안 잊어버립니다. 정확하게 10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또 하나, 태중에 나올 때 지금 제 자세를 얘기합니다. 막 갑작스럽게 두 주먹이 져주더라고요. 그냥 동네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태어난 장면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아니 지금 비웃는 것 같은데 장로님이시죠? 안 집사님, 안 장로님이고 집사님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 안 해요. 만약 집사님이 주먹을 펴놨다거나 나올 때 그러면 기억합니다. 못 사는 건 죽는 거예요. 그게 얼마 못 살아요. 저와 같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막 두 주먹을 쥐고 태어나서 지금 앉아 있는 거지. 웃어봐. 주먹도 피지 않고 이거 태어나봐. 다 죽어. 쟤냐 죽었어. 자, 그런데 왜 사람이 태어날 때 두 주먹을 쥐고 하고 태어나느냐? 아동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은 두 가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태어난답니다. 하나는 나도 세상에 태어나면 축복받고 살아야지. 나도 세상에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 축복, 행복 이 두 가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대.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제일 많이 좋아하는 단어가 축복, 행복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축복받고 살아야 돼. 원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자, 우리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가장 내 모습에서 보는 것이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 자, 오늘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 변화되어 천사 같습니다. 시작. 당신 변화되어 천사 같습니다. 반대로 다시. 당신 변질되어 귀신 같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예수를 믿어도 변질된 사람은 귀신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밤예배 때 인사를 시켰어요. 자, 옆에 사람 가족입니까? 서로 껴안고. 남자끼리 앉았습니까? 서로 껴안고. 남녀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보니까 천사 같습니다. 그런 인사를 시켰어요. 국민학교 5학년이 그 말 듣고 옆에 어머니에게 엄마 오늘 보니까 천사 같네. 그 다음 말 엄마 근데 집에서는 귀신 같아요. 무슨 일이 아니야 이게. 교회에서는 천사 같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넌 집에 가니까 막 남편을 때리고 막 학대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귀신 같다는 거지. 요즘 대한민국에 70세 이상 되신 남자들은 집에를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40%래요. 70세 이상 대한민국 남자들은 아내에게 맞고 산 사람이 40%래요. 90살 먹은 양반이 병원에 왔더래. 막 피가 주룩주룩 흘러갔더랍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수술해야겠네. 왜 이렇게 피가 납니까? 묻지 마세요. 아니 알아야 수술할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아침에 눈 떴더니 딴 놈들은 산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왜 너는 집에서 눈을 감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막 후대를 패더랍니다. 딴 남자는 산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너는 집에 눈을 감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빠져 돼지라 이 말입니다. 80세 할아버지가 왔더래. 눈을 막 그냥 막 피가 터져가지고 맞더래. 아니 할아버지 어찌 이렇게 피가 막 나고 막 이게 귀가 찢어졌네요. 수술해야겠네요. 왜 이게 피가 납니까? 아, 묻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아, 왜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오늘 음식이 뭐야? 반찬이 뭐야? 했더니 반찬 투덜한다고 막 후들어 뱉더랍니다. 주는 대로 처먹지 않고만 된다고. 이게 뭐 심각한 일이 지금 집사님 안 맞고 삽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70세 할아버지가 겨울에 왔더래. 막 또 터져가지고. 아니 당신 왜 이렇게 터졌습니까? 아 묻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아니 수술해야겠네요. 지금 피 큰일 났네요. 아 빨리 수술해 주세요. 아 이유를 알아야죠. 아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 보고 여보 오늘 어디 갈 거야? 그때 어디 가냐고 상관한다고 막 수술해 펴더랍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어 지금 이게.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즘 은혜가 없으니까 가정이 가출하고 탈출하고 자녀들이 그 모습 보니까 타락하는 거야. 우리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변화돼. 네? 은혜를 받아야. 훈련 받아야 변화되는 게 아니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변화 안 되면 예수 100년 믿어도 소용이 없어. 내가 변화되어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 아셨어요? 누가 나더러 그래요. 목사님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죠. 그렇죠. 그럼 예수 믿고 목사 되지 뭐 석가 믿고 목사 되었나? 목사님은 목사로서 무서운 것이 뭐예요? 그래요. 무서운 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무서운 건 뭡니까? 예, 제일 무서운 건 첫째, 빈집이 무섭습니다. 사람 살지 않는 빈집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 빈집 앞에 지나가지 마라. 왜? 귀신 나온다. 그래요. 아니 그냥 사람 살지 않는 빈집은 어쩐지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빈집 앞에 이 집에 사람 안 살아 빈집이요. 그러면
막 귀신 나온 것 같아요. 무서워요. 뭐 짜릿짜릿해. 진짜 빈집 무서운 거예요. 집을 팔아도 사람이 살고 팔아야 돼. 빈집은 팔리지도 않아. 빈집이 무서워요. 빈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사람 죽은 시체가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싸놔도 살았을 때 여보 남보 그러지 죽은 시체 앞에 무서운 거야. 여러분 난예배 마치고 아파트 앞에 시체가 하나 딱 누웠다고 보세요. 대문 앞에 시체가 누웠다고 보세요. 집사님. 그러면 시체 꺼져. 그럴 사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걸 안 해. 막 기겁을 할 거예요. 와! 경쟁할 거야. 시체가 무서운 거야. 그런데 시체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은혜 떠난 집사가 무섭습니다. 은혜 충만한 집사는 천사 같아요. 스테반이 은혜가 충만하야 천사 얼굴 같더라. 그래요. 얼굴이 나타나 있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좋을 수 없어. 근데 그렇게 은혜가 있는 사람도 은혜가 싹 떨어져 버리면 귀신 같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내가 이런 얘기만 은혜 떠난 간증만 하더라도 부흥이 한 주 더 올 수 있어요, 목사님. 진짜야. 은혜 떠난 집사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 은혜 떠난 권사는 더 무서워. 와, 무섭습니다. 무서워. 나는요 그런 교회 그런 권사 많이 봤어. 제가 50대 초반에 부흥회를 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사모님 목사님이 젊어요. 나와 비슷해. 나하고 연세가 저하고. 그런데 첫날인데 사모님이 안 보여. 근데 한참 있다 국민학교 5학년쯤 된 학생이 왔다 갔다 그래요. 여학생이. 너 누구냐? 목사님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사모님 어디 가셨는데? 묻지 마세요. 아니 사모님 어디 가셨냐고 물으면 대답해야지. 왜 묻지만 안 묻는 게 좋다니까요.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 아니 안 묻는 게 좋다니. 이상하네. 사모님 어디 가셨어? 병원에 가셨어? 묻지 마세요. 왜? 사모님 죽었어요? 말투가 광양 사람 같아요. 아주 거칠어 말소리가. 또 불렀지. 왜 죽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들이 죽였어요. 목사님, 권사들이 사모를 죽였다고 해도 이 동네는 가만히 하고 있네. 나는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날. 왜 죽였는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권사들이 죽였어?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참 이런 게 부흥하기 힘들잖아요. 권사들이 사모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물었죠. 자초지종. 목사님, 사실대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심부름하는 애기 물어보니까 사모님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권사들이 죽였어요.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제가 죽였습니다. 예? 사실은 목사님 부흥 오시기 전에 교회에 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저지른 걸 보니 교회가 막 혼란이 있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저질렀냐? 세 권사들이 있대요. 최권사, 박권사, 이권사. 그래 놓고는 그 일이 탄로가 날까봐 쉬쉬쉬 하다가 야, 우리 사모님 했다고 그러자. 그렇구나. 최권사, 이권사, 사모님 했다고. 그렇구나. 그러자. 이 권사들이 사모님이 그 일을 저질렀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 전혀 근거 없는 사모님이 주범이 됐어요. 그 말이 돌고 돌다가 몇 개월 후에 목사님이 귀에 들어갔어. 사모님이 그랬대.
사모님이 그짓했대. 사모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질 급한 목사님이 밤만 들어오면 네가 사모냐 이년아, 이 나쁜 년아. 사모를 그렇게 해서 이게 막 후드려 패는 거예요. 복설, 복언. 계속 여보, 나 모르는 일이야요. 나 상관없어요. 그 일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왜 나를 그렇게 때리고 그러는 거요? 이걸 사그러는데 저걸 사그러다 바꿔 사그러더라. 오래도록 그렇게 변명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도저히 밤만 돌아오면 괴로운 거야 목사모님이. 그래서 유서 한 장을 써놓고, 여보, 나의 진실을 당신까지 믿어주지 않으니 내가 무슨 소망을 품고 목회를 할 수 있으며 사모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거 할 짓이 아니지만은 다 세상 떠나겠습니다. 약 먹고 죽어버렸어요. 자, 결론은 누가 죽인 거야? 은혜 없는 그 악한 권사들이 사모를 죽인 거 아니야? 이게 은혜가 떠나면 사람이 판단력도 없고 사람이 악질이 됩니다. 악질, 잔인한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은혜 떨어질까 봐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김 목사님이 언제 어느 시에 무슨 말씀을 전할지 모르는 거야.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가슴치고 돌이키고, 이게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장로 권사 되니까 예배 빠져먹고 말이죠. 나 예배 안 드려, 시간 없어, 가지라 했어.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야. 은혜 떨어지면 무섭습니다. 은혜 떨어진 권사보다 은혜 충만한 권사님은 어머니 같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몰라요. 어머니 같고 누나 같고. 은혜 떠난 권사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 은혜 떠난 장로는 더 무서워. 은혜 없는 장로는 목사 죽이는 킬러입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 난 우리 김 목사님한테 어제 참 은혜로운 소리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 나보다 연세도 많고 내가 여기 부목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저를 잘 받들어줘요. 너무 좋아요. 근데 아멘도 안 하네 이 동네는. 참 이거 이상해요. 아멘도 않고. 제가 혹시 그 당진에서 왔습니까? 교인들이 많이? 당진? 당진 사람들은요, 나는 그 교회 30대 후반대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회 첫날하고 때리쳤습니다. 아, 제가 막 30대니까 얼마나 팔팔해. 지금보다 몇 배가 다 활기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흥회를 막 저런 막 피가 쏙 들어 막 이라 하면서 싸닥 했는데 교인들은 아멘을 안 해요 도저히. 그래서 밤일 마친 다음에 김창희 목을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저 오늘부로 부흥회는 끝났습니다. 저는 부흥회 오늘 다시는 내일부터 강단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피를 토하는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교인들이 웃기를 합니까? 웃기는 소리에도 웃지도 않고 울리는 소리에도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않고 얼마나 은혜가 안 되고 얼마나 가운데가 안 있으면 이러겠습니까? 나 자신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일 그냥 갈 겁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꽉 잡더니 얼마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원목사? 아니요. 왜요? 우리 당진 사람들은 집에 가다가 아멘해. 가다가 당진에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 동네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래 다시 부흥이 시작했습니다. 예. 예. 여러분, 은혜 충만한 장로님은요 아버지 같아. 저는 바울교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손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할 때 96명을 장로로 세웠어요. 당회원들이 96명이 되었어요. 은퇴하고 이제 한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이제 한 60이면 되는데, 저는 바울교회 호남의 정상의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된 비결이 뭐냐?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좋은 장로님 만났습니다. 좋은 권사님 만났습니다. 제가 목회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적극 저를 도와주고 밀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래요. 은혜 충만한 장로님은요, 형님 같고 동생 같고 아버지 같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진짜입니다. 이게 정말이. 근데 은혜 떠난 장로는 잔인해. 목사 죽여. 저는 이런 얘기하면 심각해집니다. 왜냐? 당뇨 끝나고 죽은 목사들이 많아요. 열받고. 안산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 할게요. 그는 당뇨를 7시 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9시 10시면 끝난대. 어렵게 10시 되면 집에 돌아온대. 근데 그날 당뇨를 했는데 목사님이 10시면 돌아와야 되는데 10시 반이 돼도 안 돌아오더래. 11시가 되더니 돌아오더래. 여보 나왔어. 그러더니 왜 늦었냐고 말 한마디 안 터래 목사님이. 근데 침대에 들어가더니 에이씨 그러고 들어가더래. 자더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새벽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4시부터 화장대 안에 화장을 하는데 남편이 안 일어나더래. 여보 4시 반이에요 여보. 곧 새벽기도 가야 돼요. 빨리 일어나세요 목사님. 시간 다 됐어요. 10분 전이에요. 여보 딱 죽어 있더랍니다. 50대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에이씨 요거 들어가더니 그걸 죽어버렸어요. 저는 당해하다가 죽은 목사도 있고 당회원들한테 보기가 좋은 목사들이 많아요. 은혜 없는 장로님 만나면요 참 곤란합니다. 은혜 없는 장로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 있어.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해. 나 모르겠어 누군지. 그래서 마지막 때의 축복이 뭐냐? 은혜 충만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게 천국입니다. 행복이야.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오는 거야. 그래 예배를 빠지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뭐라고 나가십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은 그 말에 최고의 보람인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그러면 기가 막히게 좋아. 그 나갈 때 이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은 그날 하루 종일 내가 은혜를 못 끼쳤구나 하고 막 자책감이 드는 거야. 여러분 나가실 때 꼭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나가게 되면 목사님 목에 보람이 있는 거야.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해. 은혜 안 받은 사람은 1년 내내 가도 손 한 번 손수건에 묻히질 않아. 어디 갑니까? 저기. 또 그냥 가. 왔다 갔다 들랑달랑. 왜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도무지 봉사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충성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은혜 없는 사람은 아내 신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 아내 신자입니까? 아내 신자가 뭐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안 해. 아이고 간사스럽게는 해. 안 해. 왜 안 해? 은혜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는 거지. 은혜 받아봐. 내가 할게요. 목사님 나 시키세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 정도는 돼야 돼.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은혜 받고 보니까 목사님 사택에 뚫방이 있습니다. 뚫방. 이대준 목사 사택에 뚫방이 이렇게 뚫방이 토요일 날 오전에 공부 끝나고 오후에는 교회 봉사하는데 일부러 목사님 방이 여기요. 저는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문을 열면은 불러. 사찰집에서 불러. 김주사 불러요. 우체국 갔다 와. 빗자루 사와.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을 시키는 거.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문만 열면 목사님 내가 할게요. 제가 갔다 올게요. 저 그랬습니다. 저는. 네. 너무너무 주의 일이 좋아서.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야. 이게 은혜 받으면은요, 지금은 교인들이, 은혜 없는 사람들은요, 목사 보면 피해. 야, 목사다 목사. 와, 피해. 갔냐? 아직 안 갔어. 숨어. 지나간다. 와. 갔다. 누가 그러냐? 광양교 신자들이 그런 것 같아. 은혜 받으면요, 목사님 보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뭐 시키고 싶고. 우리 바울교 신자들은 그래. 목사님 무슨 일만 있으면 나 좀 시키세요.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뭐 살 거 있어요? 내가 살게요. 뭐 필요해요? 내가 할게요. 이것은 은혜 받지 않고는 그렇게 못하는 거야. 자, 오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아요? 면류관을 받는 거. 면류관 받으라. 자, 면류관을 받으면 신앙생활에 최고의 보람을 누립니다. 자, 질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 면류관은 살아서 받아요? 죽어서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귀가 잡순 거예요. 일본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 거예요? 면류관은 살아서 받아요? 죽어서 받아요? 갈등이 오네. 살아서 받는 사람도 있고 죽어서 받는 사람이 있고. 면류관을 살아서 받아요? 죽어서 받아요? 집사님, 면류관이 뭐예요? 살아서 받는다면서. 면류관 받은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면류관 받은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자, 봤어요? 자, 그러면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면류관은 죽어서 받는 거야. 또 묻습니다. 면류관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면류관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야, 면류관은. 근데 오늘 현대교인들은 면류관을 좋아하지 않아. 뭘 좋아해? 패를 좋아해. 패. 공로패, 감사패, 축가패. 그 요즘 한국 교인들이 패를 좋아하니까 교회 안에 깡패들이 들어왔답니다. 패를 좋아하니까 깡패들이. 한국 교회 깡패들이 많대 지금. 여러분, 우리는 면류관 받기 위해 신앙을 선언하는 거지 패를 받기 위해 신앙을 선언하는 게 아니야. 패 받으려고 하지 말어. 패 아무 말짱도 없고. 저는 어느 날 막 서재실에 한 200개 패가 있어. 저도 뭐 축가패, 박사패, 번패. 종아, 예, 너 이 패가 너를 그렇게 기쁘게 하더냐? 이 패가 그렇게 좋더냐?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관리 집사 오라고 했습니다. 비닐봉지 20개 가지고 와요. 왜요? 가지고 와. 우리 집에 있는 패 전부 다 비닐 속에 넣어가지고 창고에 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이때가 50대 후반입니다. 만약 패 좋아하는 사람 저한테 오십시오. 2개씩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패 의미가 없어. 저한테 도움이 안 돼. 우리는요, 패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면류관 받으려고 하세요. 언제? 사람에게 아니야. 하나님께. 언제? 죽은 다음에. 살아서 받으려고 한 사람은 시험 들어.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이 와. 아셨어요? 시험이 와. 제가 지난번에 장흥이 집회, 연합 집회 갔는데 장흥 어느 교회 권사님이 헌금을 1억 원을 했대. 1억 원. 그냥 아무것도 없이 1억 헌금했대. 헌금 교수 위원이 그 1억 원 헌금을 보고 이분 1억 헌금을 사람이 아닌데 하고 세무서에 고발했대. 세무서에서 일주일 내내 그 집안을 덤치고 해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더래. 결론, 이 헌금 어디서 났습니까? 예, 젊었을 때 서울에 집 한 채를 사놨습니다. 그 집 한 채가 다 떼고 1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조 1억을 드렸습니다. 무혐의 딱 풀려났어. 아니, 고발할 일입니까 그게? 싸가지 없는 나쁜 놈을. 고발하는 사람이 광양에서 왔다든가 순천에서 왔다든가.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목사님에게 사랑받으면 더 시기꾼들이 많아. 질투하고, 남보다 신앙 잘하면 막 그냥 시겨. 이상해. 남이 잘 되면은요, 남이 잘 되니까 막 그냥 우리 교회 부흥되니까 막 주위에 있는 목사들이 막 신자들이 막 밤새고 막 설사를 주룩주룩 하더랍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광양에 있는 분들, 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설사를 주룩주룩 했을까? 해봐서 아는 것만. 저번에 해봐서 내가 그래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왜 배가 아파? 축하해야지. 배가 아파. 나 그래 물어보는 거야. 나 몰라서 물어본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이야. 남들 잘 되면 시기하고, 남보다 앞서면 더 막 증오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천국 간 날까지 면류관 받으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언제? 천국 가서. 그때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아 누릴 때, 내가 광양교회 장로하기를 잘했구나, 집사하기를 잘했지, 권사하기를 잘했지. 그때 보람을 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람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됐을 때, 그때 천국 가서, 야, 내가 집사하기를 잘했지, 내가 광양 금옥교회 장로하기를 잘했지. 그때 보람을 누리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알아요? 같이 시작.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이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자, 이제 시간을 남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자, 이 그림이 바로 교회당입니다. 성전입니다.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아셨어요? 무슨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이나 솔로몬 예배당이나 솔로몬 교회나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들려도 지옥 갈 게 아니고, 내가 딴 데 소문날 줄 아니니까 얘기해 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보고 솔로몬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괜찮아요. 들려도 괜찮아요. 여기 나온 대로 해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보고 솔로몬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대답 나올 때까지 벌써 기다려보세요. 솔로몬 성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뭐요? 다시 마지막 물어보겠어요. 솔로몬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성전이 무엇에 의해서 지탱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기둥. 광양 금옥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둥이에요. 기둥.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기둥이 다 있습니다. 저 기둥. 성가대원들이 아이씨 기둥 저거 빼버립시다 해서 기둥을 빼버나 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때문에 교회가 지탱하는 거예요. 광양 금옥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 기둥이에요. 기둥. 다른 것은 체인지하고 인테리어고 갈고 빼고 해도 안 넘어져. 교회는 기둥을 쳐버리면 넘어져. 이게는 쓰러져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충성할 것이냐? 오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의 원리, 기둥처럼 충성해야 돼. 오늘 이게 결론이야. 기둥처럼 충성하자. 여러분들이 장로 헌신 예배, 권사 헌신 예배, 집사 헌신 예배 드릴 때, 아니면 헌신 예배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들 드실 때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우리 광양 금옥교회 기둥 같은 장로 되게 해주세요. 기둥 같은 권사 되게 해주세요. 기둥 같은 집사 되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기둥. 나 광양교회 썩가래 같은 장로 되게 해주세요. 창틀 같은 권사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나는 이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하세요. 기둥 같은 장로 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에게 또 한번 인사 한번 시키겠어요. 저는 원래 설교를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지금 돌면서. 자, 옆에 사람께 인사해보세요. 다 인사해봐. 당신은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해봐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집사님, 우리 부부가 아닙니까? 절개 부부요? 왜 거기 앉았어? 아, 처형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너무 일로 앉아야지. 남들 오해받기 존만하잖아요. 자, 집사님 보고 제가 집사님은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정도면 안 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 정도면 안 되지. 썩 좋습니다. 이래야지.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 저는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그때 희열을 느껴야 돼. 왜? 나보고 썩가래 신장 아니고 창틀 신장 아니고 나보고 기둥 권사라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 오늘 이 설교 듣고 기둥이 되셔야지 창틀이 되거나 썩가래가 되거나 창문이 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예. 당신은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자, 이분 웃지 말고 정색을 하고 한번 해봐요. 당신은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해봐요. 시작.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오늘 이 인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아니 보세요. 집사님 우리 교회 썩가래요. 권사님 우리 교회 창틀이구만. 얼마나 기분 나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의 주제는 충성의 원리.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기둥까지 충성하세요. 기둥은 5가지 사명이 있어. 첫째, 기둥은 곧아야 돼. 이게 기둥이지 이건 기둥이 아니야. 아카시아 나무는 꽃은 좋아도 기둥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좋아도 기둥이 아닙니다. 왜? 나무가 꾸불꾸불해. 이건 기둥이 아니야. 기둥 같은 일꾼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 곧아야 된다는 말은 정직이라는 뜻이에요. 기둥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고 말이죠. 속이고 감추고 떼먹고. 이 기둥이 아니야. 기둥은요 정직해야 돼. 말에 정직하고 행실에 정직하고 물질에 정직하고.
이게 정직이야. 이게 기둥이야. 최소한도 두 가지를 정직해야 돼. 주의 날, 주의 것, 눈 가림하면 안 돼요. 정직이란 말은 눈 가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속이지 않아야 돼요. 두 가지를 눈 가림하지 말아요. 첫째,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란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딴 데 가 있으면 하나님 얼굴을 속이는 거야. 주님 앞에 눈 가림하는 거야. 왜?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의 날을 지켜야 돼. 주의 날을 성서의 성일, 안식일, 주의 날, 주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인생 후반전 오늘부터는 절대로 주일을 범하면 안 돼. 그것은 기둥이 아니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친구가 의리 지킨다고 주일날 설악산에 단풍놀이하러 간다 봅시다. 안 믿는 사람 5, 예수 믿는 사람 1. 야 영식아, 너 광양교회 집사지? 금옥교회 집사야. 너 오늘 여기 왜 왔냐? 나 오늘 하루만 빠지고 의리 지키려고 왔어. 의리 지키려고. 그 5명 되는 안 믿는 친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너 참 대단하다. 믿음직스럽다. 너 참 의리 있다. 너 진짜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압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는 이 새끼야 나이롱 집사 이 새끼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넌 나이롱이야 임마. 나이롱 이 자식아.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리 지켰다고 안 해. 넌 나이롱이야.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시간 개념이 정확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정확합니다. 우리 바울교회에서 구역장 모임, 수련회, 어디 무슨 출장 정확하게 지킵니다. 한 번은요 9시에 우리 교회에서 저 거제도의 수양관에서 구역장 수련을 하는데 9시에 정각 출발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부목사 한 사람이 9시 5분에 왔어. 9시에 딱 출발했어요. 그 부목사는 자기 차 타고 광양 저 거제까지 휘발유값 다 드리고 혼자만 왔어. 정확해. 시간 개념이 정확해야 돼. 그런 사람은 큰일이에요. 주의를 정확하게 지켜야 돼. 두 번째, 주의 것 떼먹지 말아야 돼. 주의 것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주의 것. 11조가 주의 것입니다. 이건 주의 것이니라. 하나님 것이니라. 11조 얘기 나오니까 안색이 변하네. 또 복받을 사람은 이런 얘기 나오면 귀를 쫑긋하게 들어야 돼. 11조 하나님 것이구나. 11조 물어볼게요. 집사님 물어볼게요. 1,000만 원을 집사님이 벌었어요. 예? 안색이 변하지 말고 얘기해요. 1,000만 원 벌었는데 11조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근데 100만 원 안 드려요. 50만 원만 드려요. 나머지 10만 원 감사헌금, 10만 원 선교헌금, 10만 원 구제헌금, 10만 원 구역헌금, 10만 원 주일헌금. 이건 11조예요? 11조 아니에요? 아니지. 11조는 누가 드리는 것이냐? 나 천국 백성입니다. 나 하나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이렇게 믿어진 사람이 하는 것이 11조야. 안 믿는 사람은 11조 안 하는 거야.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11조를 왜 하느냐?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감사헌금, 선경, 구제헌금 이것은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다 보니까 나 선교해야지, 구제해야지, 감사해야지. 이게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11조는 은혜를 받든 안 받든 11조 하는 거예요. 왜? 천국 백성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100만 원 떼다가 10만 원은 구제, 10만 원은 선교, 10만 원 감사.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아 영광을 지가 받는 거야.
아이고 구제했네, 선교했네. 누군 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여러분, 첫 단추를 이렇게 꼈습니다.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첫 신앙을 잘못 끼면은 죽을 때까지 잘못 꾼 거야. 처음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돼. 첫 신앙부터 적당 우물쭈물 슬슬.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내일 끼니가 없어 굶을지라도 정확하게. 11조는 정확하게 드려야 돼. 선교 구제는 은혜 받았으면 하는 거야. 은혜 안 받았으면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 아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요. 과거 묻지 않습니다. 과거 따지지도 않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야. 난 너의 과거를 묻지 않냐노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들을 향해서 쫓아가노라. 이게 신앙이야. 이게 과거 묻지 않습니다. 당신 말이지 11대 묻잖아. 그 소리 하지 마라. 자기 하나님이요? 과거는 묻지 않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따라잡시다. 깨달았으므로 결단하리라. 자, 우리 이 교회 목사님 내가 실려지 않겠습니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되면은 11조가 한 달이면 1년이면 50억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알아. 이 교회 사이즈가 얼마쯤 되나 알아요. 11조를 정확하게 해봐요. 1년에 50억 이상 헌금 나와야 돼. 적당하게 하니까 그러지. 우리 하나님은 적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걸 원해. 11조 정확하게. 뭐가 하나님 겁니까? 첫 열매. 첫 열매가 뭐예요? 첫 번 수입, 첫 번 월급. 이게 11조야. 이번에 대학 졸업했는데요. 이 포스코 제철 320만 원 받았어요. 320만 원이 하나님 거야. 정확하게 드려야 돼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마음이 꺼림지게. 아셨어요? 그다음 뭐가 하나님 겁니까? 헌물이 뭐예요? 나는 심었고 아벨론은 자라게 신물을 주었으니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헌물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추수감사헌금, 맥주감사헌금, 이게 하나님 거야. 우리는 선택받은 자는 추수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맥주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돼. 이거 헌물이니까. 이것은 절대로 떼어먹으면 안 돼.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래야 이 교회의 기둥이야. 두 번째, 기둥은 강해야 돼. 왜 성수대교 왜 무너졌어요? 바람 불어서? 왜 와와 아파트가 서울에 그 상풍백화점이 무너졌죠? 수백 명이 죽었죠? 왜 무너졌어요? 비가 와서? 기둥을 뺐어. 기둥을 빼버렸어. 안에서 이 대리가 기둥을 빼면 점포가 몇 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몇 개 뺄까? 3개 빼세요. 뺀 순간에 그냥 와장창 무너져 버린 거야. 기둥이 강해야 됩니다. 약하면 안 돼. 기둥이 강해야 된단 말은 능력이 있어야 돼. 교회 장로, 권사, 집사는 돈은 없지만은 몸은 약하지만 가증 없지만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말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강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둥은요 그 자리만 있어. 그 자리만. 자, 물어볼게요. 저 기둥이 겨울에면 철 연기입니까? 저 기둥이 이제 옮깁니까? 옮기 안 옮겨요. 기둥은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창틀은 바꿀 수 있어요. 천장도 바꿀 수 있어. 다 바꿀 수 있어. 다 뜯어고칠 수 있어. 없애버릴 수 있어. 기둥은 옮기지 못해. 기둥 같은 신자는 자기 이치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쉽게 옮기는 게 아니야. 나 이 교회 기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여기서 신앙의 뿌리를 매겨야 돼. 난 딴 데서 왔는데요. 과거 묻지 않아. 자, 인사합시다. 여기서 신앙의 뼈를 묻읍시다. 시작. 여기서 신앙의 뼈를 묻읍시다.
봅시다. 인사 안 한 사람은 지금 다음 주 딴 데로 가려고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기둥같이. 기둥은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고 막 우박이 쳐도 소리가 없어. 두두두두두두 천장에 뚜뚜뚜뚜 소리가 나. 막 세찬 바람이 불면은 창틀에 따따따따따따따따 그러죠. 기둥은 소리가 없어. 기둥 같은 일꾼은 말이 없는 거야. 이게 기둥이야. 교회가 무수한 사건이 터져도 말이 없으니까 교회가 잠잠한 거야. 자, 손 한번 내봐요. 오른손 가지고 내봐요. 기둥 같은 일꾼은 따라서 하세요. 기둥 같은 일꾼은 말이 없다. 이게 기둥이야. 이게.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지 않는 거야. 마지막 기둥은 이 하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 기둥의 힘으로 천장이 유지되는 거야. 여러분 바울교회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바울교회는 대지가 6,500평입니다. 주차장이 교회 건물이 3개가 있어요. 교육관, 본당, 선교센터가 있어요. 근데 본당의 건물이 도무로 되어 있어요. 동그랗게. 이것이 전부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이 쇳덩어리를 누가 지탱하느냐? 기둥 8개가 지탱해요. 딱. 아무리 비가 오고 소나기가 더지고 눈이 많이 와도 안 넘어져. 기둥 같은 일꾼은 하중을 받고 있는 거야. 기둥 같은 장로님은, 기둥 같은 권사님은 내가 우리 목사님을 지켜야지. 내가 우리 장로님을 지켜드려야지. 우리 사모님을 내가 지켜야지.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기둥 같은 일꾼이 교회를 지키는 거고 목사님을 보호하는 거야.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영수리가 있어요. 영수리. 갑태가 있어요. 신진이가 있습니다. 김영술, 이갑태, 박신진. 그런데 영순이는 순천교회 신자야. 순천교회 신자. 어느 교인지 모르는데 순천교회 집사예요. 박신진이는 광양 금역교회 집사야. 박신진. 이갑태는 미안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야. 불신자야. 근데 이 세 사람은 죽고 못 살아. 그래서 일명 삼총사라고 그래요. 이 삼총사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갑태가 영술이 집사한테 전화 왔습니다. 야 영술아, 너에게 목사님이 김갑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고 비슷하지? 그래. 우리 목사님 김갑술이야. 너는 영술이냐? 그런데 나 못 볼 거 봤다야. 뭔데? 내가 서울 고속버스 타려고 터미널에 약간 있다가 시간이 있길래 지하실에 잠깐 그냥 무심코 내려갔거든. 카바레에. 그랬더니 야 니네 목사님 말 카바레에서 막 돌고 돌며 물레방아 인생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여자들하고 그러더라. 술도 먹고. 진짜냐? 진짜란 게 사실에 임마. 와 그렇구나. 그래 이 친구가 그 친구 말 듣고 교회에다가 장로님 아는 친구들한테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 원인도 모르게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냥 비참하게 그 말 듣고 그냥 소문이 퍼져가지고 교회 그냥 나갔답니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예를. 자, 광양 금옥교회 집사가 박신진이에요. 신진아, 너에게 목사님 이기철 맞습니까? 김기철 목사님 맞지? 오신 얼마 안 됐지. 근데 못 볼 것 같다. 뭔데? 내가 지금 미국 가려고 인천공항에 있는데 인천공항에 막 피곤해서 잠깐 그 지하실에 그 술집이 있거든. 근데 술집 갔더니 이게 김기철 목사님이 앉았더라. 그래서
어디만 술을 마시고 여자들하고 휘득거리고 막 그냥 장난치고 막 그냥 춤도 추려고 그러더라. 뭐라고? 다시 해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인천공항에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춘다고. 봤냐? 봤단 게 진짜냐? 진짜. 야이 쌍놈의 개놈의 새끼, 놈의 새끼야. 눈가를 빼볼 테니 개놈의 새끼, 목을 찔러볼 테니 개놈의 새끼. 우리 목사님은 술자도 몰라. 이 쌍놈의 개놈의 새끼, 놈의 새끼야. 술집 주인 전도로 갔어. 이 개놈의 새끼야. 죽여볼 테니 목구멍을 찔러볼 테니 이빨을 빼볼 테니 상놈은 죽여볼 테니 개놈의 새끼, 놈의 새끼. 또 한번 얘기해봐. 야 미안한데 잘못 받는 값도 또 한 번만 얘기해봐. 눈가를 빼볼 테니 개놈의 새끼.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지켜드려야 돼. 그게 기둥이야 이게. 설령 우리 김 목사님이 설령 한번 술집 가다면서 술 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전화걸로 갔겠든지 아니면 술집 주인 만나러 가서 전도로 갔겠든지 막걸리 아니라 우유병을 가지고 우유 잡수 갔든지 뭐 술 먹어 한 번만 얘기해봐라. 이 눈깔도 빼버려. 걔는 죽여버려. 미안해 나 잘못 받는 것 같다. 한 번 얘기해. 죽여버려. 상은 너무 걔는 무식해. 미안해 잘못했다. 그렇게 받아내야 돼. 그게 기둥이야. 그게 술 먹는 것 같다. 진짜냐? 진짜란 게 그래요. 웃기고 다 빠지니 뭐가 빼뜨려버리니. 여러분들은 기둥이라 하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 때문에 목사님 목회를 하는 거야. 나는 우리 기둥가들 장로님이 그랬구나. 감격이야 감격. 아니 목사라고 해서 허물이 없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뭐 실수가 없습니까? 다 있는 거야. 나 12시까지 끝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너무 교인들 좋은 것 같아. 좋은 신자는 더 잘해야 돼. 좋은 게 됐습니다. 아니요. 달리는 말을 채찍을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22분이 지났습니다. 자, 기둥 같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교회 성장의 비결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나오셔서 이 설교를 들으면 이 교회가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낙곡 마쳤습니다. 우리 광양 금옥교회 성도들 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를 알고 특별히 중생의 원리를 알았사오니 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온 성도들이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 듣고 이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